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3주째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참된 예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3주째 하고 있으니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자의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반대로 잘못된 예배를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이제 성지자로 본 이제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수준 높은 질문을 하죠. 본인의 수준 높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의 처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의 관심이 원래는 이 앞주에 뭐였습니까? 생수였죠. 목마르지도 않는 생수. 날씨가 계속 더워진다는데 생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에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생수의 주제에서 이제 뭐로? 예배로 이렇게 주제가 옮겨갑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야기가 깊어지고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간단히 말해서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두 개의 장소가 중요하죠.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중요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심산에 예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예배차라고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수백 년 동안 거기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옳지 않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때는 무슨 얘기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너희는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했고 모르면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뭔가 모르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는 내용은 뭐냐?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남유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후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예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에 가깝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금송아지.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면서 북쪽 사람들이 왕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배 처소를 향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도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실 선지자 몇 명을 빼놓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태어나서부터 잘못 우상을 섬겼고 죽을 때까지도 우상을 섬겼고 잘못된 예배를 수백 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 안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섬겼다가 죽을 때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구에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고 우상을 섬기든가 이단에 가든가 나라의 법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구원자가 있다고 전하는 어디예요? 기독교죠. 예수님이 구원자다 수없이 전합니다. 그 수없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소식을 듣는 이때가 우리에게 구원받는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듣자마자 그래요? 갑시다 예배드리러. 이렇게 예배당에 딱 왔나요? 아닙니다.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교회 다닌 사람도 확인해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확인해보고 자기가 뭔가 책도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찾아봅니다.
근데 결국엔 자기가 걸어서 예배당에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아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생각이 떨어집니다. 언제부터요? 교회에 와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신자가 된 것,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영과 진리를 아는 예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은 참된 예배의 때를 말하고 그 예배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를 보면 이 언어가 해석될 때에 영혼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되고 성령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언어에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영은 뭐냐면 내 마음의 자리, 영혼,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왔습니다. 여기에 예배당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잘못된 예배라는. 내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영으로 그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되었냐면 진실로 이런 단어라든가 혹은 사실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아무튼 진리는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목사의 말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아는 기준으로 진리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아는 기준으로 구원자를 아는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구원자를 아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영과 진리가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고 옛날 버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이 요 번역으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를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압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인의 대답이 보면은요, 혼자
이렇게 우물가에 물 길러러 와서 혼자 다니니까 수준이 낮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기프가 높아요. 뭐 그리스도도 알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때 놀라운 말씀, 선포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여인이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라면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한다고 그랬어요.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 이랬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만 봤냐면 선지서 보지 않고 모세 오경만 봤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만 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잘못되었어요. 거기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신약까지 다 보이니까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모세 오경만 가지고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기에 힘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편에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봤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한 번 들었는지 여러 번 들었는지 그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다만 차이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대부분 그 마을 사람들은 저 여인 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참으로 나를 기다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삶은 비록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소원의 갈망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도록 그렇게 갈망하고 살아갈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과 비교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요?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가요? 오실 예수님도 알아야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실 재림하신 예수님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는 내용은 지식적으로 내가 이재명을 알아 이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전체야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음에 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분명히 알던 지혜가 있듯이 재림을 하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속히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속히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속히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와서 보라 전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가?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별로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당시의 문화와 풍속으로 어때요?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무엇을 구하나 묻는 자가 없더라는 건 원래는 이상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자는 질문을 안 하죠. 질문을 안 하면 성장을 못 합니다. 사실은 질문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영적인 가치관이 이 여인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네. 왜 교회가 이렇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이상하게 보는 것은 넘어갑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여인이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은데 놀라운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 전에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1장 41절에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빌립도 1장 45절에 말합니다.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일, 누가요?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근데 그 행한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혼자 다녔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외칩니다.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여인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 과거의 부끄러운 일, 이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 어려운 일, 내 부정한 일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은요,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이 외침이 사마리아에게 변화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웬만해서 이 여인의 말을 들을까요? 그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의 말을. 그런데 여인이 변화돼서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변화된 여인의 외침은 동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도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되돌아가는 이 여인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큰 기쁨을 만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큰 충격을 만나도, 큰 슬픔을 만나도 변화되기도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큰 기쁨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이 혼자 쓸쓸히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삶이죠. 혼자 사는 삶은 죽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죽어가다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동이 버려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하고 가장 가까운 물동이 육체적 생명이죠. 그러나 영적인 무언가를 발견을 하면 물동이를 버려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면 그 기쁨으로 감당치 못할 몸의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자기의 일이 부끄러운 일이든 아니든지 상관없이 외칩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외칩니다. 내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기쁨을 만났냐고 외칩니다. 충격적인 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그 당을 막 죽이러 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변화되죠. 완전히 변합니다. 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토록 기쁜 일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평생 가장 기쁜 일은 맨날 이 얘기로 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도 그런 충격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손집 외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종손집 외아들이 어른 돼가지고 성인 다 돼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모님의 그 무릎 꿇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세양지리로 간다고죠.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이제 다음부터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작은 아버지 뭐 또 형제들 다 전하고 다니 난리가 아니죠. 호적을 팔아 그러죠. 저는 그랬습니다. 호적을 파도 예수님은 전합니다. 굉장히 우리 집안에서는 충격적인 일을 아마 아버님은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삶을요. 전도하고 연결 지으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 이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 내면에서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걸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전도로 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의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인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하던 예수님을 만나자 기쁨에 넘쳐서 행동을 합니다. 물 길러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동네에서 전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전하자 동네 사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그 심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를 알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재림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평생 생활이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